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가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가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지만 저와 만나기 전에
먼저 눈을 열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기도와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것이 만만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가지고 즐거워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어야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내를, 그리고 이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마침내 귀한 것을 이루는 이 진리를 저희가 아오니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위로함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아침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태양빛같이 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도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도 먹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도록 도우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이 언약이 분명함을 믿고 주님 오늘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말과 즐거운 말들로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병들어서 건강이 많이 중하여 이 위중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하옵시고 이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하루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을 정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대학이 되었든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며 또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렇게 대가를 받으며 또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을 밟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추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이 점점 차가워지네요. 더욱 따뜻한 잠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좀처럼 이부자리에서 나오기 싫거든요. 포근함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세상이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항상 주의 포근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따뜻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짧게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시대를 하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좋은 시대면 모르는데 정말 굴곡의 시대, 저주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재앙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싸울 사람들과 싸워야 할 사람들과 만나는 시대에 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네. 이게 원망 같이 들리긴 하지만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면 이런 게 있죠. 예전에 볼프강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모차르트로 인해서 당대에 꽤나 알려진 음악계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모차르트로 인해서 자기가 2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 라이벌 의식이죠. 삼국지 소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갈량을 같은 시기에 내셨습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마이가 한 얘기입니다. 사마이와 같은 책략가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제갈량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이여 어떻게 이렇게 주유가 그랬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유가 그랬는지 제갈량을 내셨냐.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라이벌 의식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또 6.25 때 그 시기를 겪으셔야 했던 분들 얼마나 그 시대를 한했겠습니까? 멸망을 두고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해관계가 자기하고 없거든요. 사실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적도 없고 꿈을 꾸어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라고 하는 억울한 상황이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일 흔한 게 교통사고거든요. 교통사고가 거의 뭐 대다수의 교통사고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원한도 없지 않습니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저주받고 폄훼받고 힘들게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박해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다 보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죄로 인한 까닭이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앞에 제가 교통사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운전 똑바로 했습니다. 근데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의 책임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예레미야의 기도 같지만 이게 개인적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 모두에 대한 응답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라. 제자리로 돌아와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입에 귀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옴과 동시에 우리의 입이 귀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을 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선동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교회를 좀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귀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말은 뭘까요? 그렇죠.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귀한 것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대화된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지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막 그냥 싸구려 말을 막 내뱉어서는 안 되죠. 좀 귀하게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신분도 높지 않은데 말이라도 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폄훼했습니까? 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귀한 입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진정한 예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에게 물으러 올 거고 사람들이 너에게 들으러 올 거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자들이 도망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찌 됨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더디고 우리의 입에 귀한 주의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지 않은 결과로
우리는 하염없이 그들에게 나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 속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내 생각과 내 입술을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생각 없이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내 생각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결국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입을 가지고 무엇을 말할까 고민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건져낼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어려운 일이 있고 혹독한 일이 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 아닙니까? 일제시대를 겪으며 하염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6.25를 겪으며 좀 하염없이 불타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겁니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몹시 답답하십니까?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우리의 입에 귀한 것을 두는 지혜가 함께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과 상심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귀한, 아주 귀한 그러한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